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정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조아려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송스러움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모자랐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또 당연한 자격이 있어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께서 가득 차 계셔야 하는데 세상 욕망과 나의 이익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순절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아픔과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함께하면서 주님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개하며 재정립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역경을 통하여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미래를 예견하는 많은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현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화에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세계 제2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며 성교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사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룩한 이 영광을 잘 받들고 계승시켜 나가며 특별히 선교와 전도는 물론 교육과 인재의 양성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영성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와 노회와 지역사회를 섬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산불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교우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병상의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려오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예배 자리에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유혹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주로 교회의 문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로 중병에 걸려 있다시피 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야기는 교회 분쟁,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상의 도시이고 또 성적 타락이 극도로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도 간의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경으로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고요. 이 글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적인 그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행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돼서 이집트를 떠난 장년 세대는 모두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가지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그런 과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향해 이집트를 떠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과오, 첫 번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그 일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은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에돔에서
그 길을 막았죠. 그때에 그 에돔을 빙 둘러가는 그런 코스를 잡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 그 사건으로 꼽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고 불평불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 역사학자들이 얘기했는데요. 과거의 실패를 경험으로 현재를 바로잡아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용해 본다면, 이집트에서 떠난 것이 곧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듯이,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이집트에서 떠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실패하면은, 과오를 저지르면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과오를 범했던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 신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고, 우상이라는 것들은 나무로 깎아 만들었거나 돌로 만들었거나 금속을 주조했거나 그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그러므로 그런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어떤 일들은 그건 다 무의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부정한 것이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우리는 먹겠다. 왜냐? 내 믿음에 의하면은 신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보통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의 대표 신전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그 신전에서 가끔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합니다.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에 이런 확신을 가진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가서 실컷 포식하고 오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때로는 그런 신전에서 행하는 음란한 행사에도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사도가 경고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를 기억하라.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지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 완성됐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1절에 보면은요, 11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자신 갖지 마라.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성도의 신앙생활, 삶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도전이나 시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시험이라는 것이 마치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닥쳐오게 되어 있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시험은 끊임없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혹과 시련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 다른 말로 해서 고난 또는 문제라고 해도 되겠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 또는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시련, 연단이 되는 걸까요? 고난이
문제가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며 기도하며 그 시련을, 문제를, 시험을 극복해낸다면 그것은 연단이 되겠죠. 이럴 때에 그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문제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그 시험이 시련이 됩니다. 연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좌초해 버린다면 그것은 유혹이 됩니다. 성도를 실족시켜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남성들이 좋아하지만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남성들은 즐거워하는데 여성들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첫째로는 군대 이야기, 둘째로는 축구 이야기, 셋째로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한에서 북한 방문단이 갔는데 북한 안내원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압니까? 뭡니까?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 그 다음에 축구 이야기, 군대 축구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여러분, 남성들이 왜 군대 얘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즐거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 시기이지만 잘 견뎌내고 이겼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기면은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기 때문에 소위 철이 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이 닥쳐옵니다. 시험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이 나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 시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떠오르게 되지요. 어떻게 대처할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유혹이 아니라 연단, 시련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13절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삶도, 피할 수 있는 시험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2년 넘게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규모가 큰 메가톤급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개인에 따라서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각자가 겪고 있는 또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성장, 성숙, 진보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저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한 연단의 과정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유혹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냐. 13절 말씀이 대답이 된다는 거죠. 13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뼈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가끔 풀지 못할 것 같이 어려운 문제는 있어도 결국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나 문제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무겁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때가 되면 피할 길이 그때 주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도망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계속 힘들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빠져나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주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은 근본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길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피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길이라는 단어에다가 두 가지 의미를 추가해야 됩니다. 속에 숨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는, 첫째로는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단 하나의, 여러 개가 아니라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 길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이 길이라는 말을 a way, 어떤 성경에서는 the way, 앞에 붙는 단어를 또는 더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길이라는 것이 하나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이다. 우리가 다 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거 있잖아, 그거.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있잖아.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피할 길, 단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성도가 어떤 시험을 만납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면 유혹이 되어서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수없이 많은 장애를 만나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를 붙드는 것이다. 그와 손을 잡는 것이다. 그가 가신 그 길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각자가 져야 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거기에는 실패가 없고 실족이 없고 넘어짐이 없고 승리만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시험도 극복해낼 수 있고 결국은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며 결국은 거기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했지만 그대들은 실패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들어가야만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꼭 붙잡으라. 어려운 시대를 사노라면 시험이 많죠. 지금이야말로 시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노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한 켜 쌓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분노가 쌓여갑니다. 분노, 화가 쌓여가는 거예요. 짜증이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기사 중에 늘 기억이 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신문에서 본 글인데 현대인의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70%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가슴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삶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보통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한 70% 정도 된다고 본다면 여기 지금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몇 퍼센트 정도가 그와 같이 가슴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낫긴 하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우리 내면에 많은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요,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독버섯입니다. 계속해서 독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있고요. 쓴 뿌리입니다. 반드시 뽑아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거니와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선교지를 떠났고요. 그 뒤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만 2년 정도 선교에 헌신하고 이제 자리가 잡혀져 갈 즈음에
급성 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귀국했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니 많이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이야기로는 임종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선교사님을 아는 신학교 동기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든 하나님 품에 안으시든 어쨌든 고통을 덜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평안하게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한 좀 더 친한 동기 목사님에게 짤막한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글이 저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 글을 보면서 짤막한 메시지고 뭐 별 내용도 아닌데 저는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늙어야 주어지는 선물이 인자하고 편안한 얼굴이랍니다. 저는 요즘에 저의 얼굴이 만족스럽습니다. 투병 중에 쓰신 글입니다. 10년 전 어느 날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짜증이 가득하고 찌들은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면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평안과 자유를 느끼며 저의 정신이 성숙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점차 얼굴에 평안과 여백이 엿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의 표정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나의 표정이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쓸데없는 얼굴 자랑이었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목사로, 선교사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 속에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으로 찌든 얼굴이 들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 짤막한 글이었지만 공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얼굴 가서 봤죠, 저도. 거울 가서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얼굴에서 넘쳐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노와 짜증이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얼굴은 아닌지, 어떤 얼굴인지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의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겪어보지 못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일 수도 있지만 성장을 위한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될지 시련이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꼭 붙잡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려운 시리즈이지만 거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물질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느덧 거룩하게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도전들, 시험들이 유혹이 아니라 저희들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진보시키는 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여건들도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김채빈 필리핀 선교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있고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 계속되고 1,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까지 마감하고 다음 주에 시상합니다. 지난 주간에 남복희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겠으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있는 곳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